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이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 영도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 하나 잘 키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들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했어요. 이 아이가 또 그 홀로이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갈 때가 되었어요. 시험을 치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에 있고 아들은 서울에다 올려보낼래니 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옆에 원룸을 하나 얻어 주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해주고 어머니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생업을 이어가다가 그 아들이 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한테 올라갔습니다. 원룸을 열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들어가는데 이건 무슨 방인지 쓰레기통인지 돼지우리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의 방을 보고 낙심이 됐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청소가 잘 안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들의 방에 책상 옆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온통 이상한 그림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연예인들 사진이 예쁜 연예인들 사진이 거기에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돌 여가수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보기에도 좀 민망하게 거의 한 반 벗은 그런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낙심이 됐어요. 내가 이 아들 하나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들이 사는 방 환경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겨우 이 벽에다 붙여놓는 것이 세상의 연예인들 벗은 사진이나 붙여놓고 살아가나 하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그 아들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이거 다 떼어버리지 않을 거냐고 한번 행패를 부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이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였어요. 꾹 참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의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어머니에게서 온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도 들어있었고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아울러서 사진 하나가 들어있는데 예수님 그림 사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들이 당장에 엄마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내 생일도 이렇게 기억해줘서 내가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하고 감사의 인사를 남기는데 단 한마디도 예수님 사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진을 왜 보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 아들이 또 궁금해져서 어머니가 또 시간을 내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방이 아주 깨끗한 방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일전에 왔을 때는 완전히 돼지우리인지 사람 사는 데인지 몰랐었는데 그 방이 단정하게 정돈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닥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관심은 바닥도 바닥이지만 그 벽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벽에 아직도 그 사진이 붙어 있나, 그 이상한 사진이 붙어 있나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벽을 쳐다보는데 그 벽에 있던 모든 사진이 다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 예수님 사진이 하나 액자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연예인들의 벗은 사진도 다 없어지고 예수님 얼굴, 예수님 그림이 그 벽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허겁지겁 자기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엄마 오면은 얘기를 좀 하고 오시지. 이렇게 급하게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자마자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꾹꾹 참고 돌리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방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냐? 네 방에 왔다 갔을 때는 완전히 돼지우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냐? 아유, 엄마가 오니까 청소해놨지요.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지요. 사실은 벽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돌리고 돌리다가 물어봅니다. 야, 근데 너 방에 도배를 새로 했냐? 지난번에 왔을 때는 벽이 온통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한 벽이었어? 라고 물었어요. 그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택배 상자에 그 선물 상자에 예수님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 어디다 걸을까 고민하다가 그 벽에다 한가운데다가 걸었는데 예수님 사진 걸고 나니까 그 옆에 원래 붙어있던 사진들이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울리지가 않아서 뭘 뗄까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예수님 사진을 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붙여놓았던 사진들을 다 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떼어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개인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그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가정에 들어오시면 그 가정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나라의 한 민족에 들어오셔서 그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고 복된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머무시는 순간에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다 쓸데없어 보입니다.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에 나와 관심이 없는 이웃집 택배 물건 잠시 문간에 받아두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귀퉁이에, 내 심령의 한 귀퉁이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중심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머무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와 욕망과 추하고 더러운 습관들이 여전히 삶의 중심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도 가족들이 어둠의 흔적을 씻어내고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오시고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더러운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결하게 구별되어 선한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행하고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 빛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그 거룩한 성품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서 하나님을 부르면 어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면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러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은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맛보고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부산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켈리 박사가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인터넷으로 이제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지요. 인터뷰하면서 한국 정세를 이렇게 막 보고를 하는 중에 그 집의 딸들이, 그 아버지가 그 인터뷰하는데,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놀다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붙잡혀 나가는 장면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다 방영이 되었고, 이 일이 화제가 되어서 이 그림이, 이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 방송에까지도 이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선 간혹 그 애들 단속을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중요한 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고, 아이들이니까 어렵고 두려운 자리지만 의식하지 않습니다. BBC랑 방송하는지 뭐 CNN이랑 방송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 아빠가 거기 있으니까 스스럼 없이 아빠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아빠에게 장난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해맑게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위로받고 한번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지요. 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격투기 선수 추성훈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추성훈 선수가 운동을 참 잘해요. 그래서 경기에 나가면 이기는 확률도 많고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입니다. 유도 선수로서 금메달도 딴 그런 분이고 격투기 선수로도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모델과 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추사랑이라고 하는 딸이에요. 사랑이의 이름을 저만 아나요?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남자들 중에서도 상남자 아닙니까? 우리 부산 사나이들처럼 아주 남자다움으로 아주 똘똘 뭉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 위에 올라가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 추성훈 선수가 꼼짝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딸이에요. 수사랑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다 쓰러집니다. 수사랑이 가서 요만한 주먹으로 한 대 푹 치면 다 쓰러져요. 기절을 해요. 아무리 무서운 선수라 할지라도 자기 딸 앞에서는 그렇게 모든 무장을 해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관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친밀함입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아빠가 좋아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관하지 않아요. 아빠가 좋으니까 그 아빠한테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삼강오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삼강오륜을 알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륜의 첫 번째가 부자유친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지만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친밀할 친자를 쓰는데 이 친밀할 친자 안에는 사랑한다, 사이좋게 지낸다, 서로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부모 앞에 나아갈 때 스스럼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격식을 따지고 지나치게 격식 따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사이를 멀게 하고 거리를 두는 것,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자식은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가까이 해야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복된 교제를 이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가릴 줄 압니다.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를 가릴 줄 알아요. 이게 빛의 존재인지 이게 어둠의 존재인지를 분간할 줄 압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이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테스트해봐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저는 그렇게 알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 테스트인가? 그래서 여러 번역들을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nd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을 알아내라, 밝혀내다, 발견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밝혀내는 것을 find out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 발견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문맥을 따라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거 압니다. 자기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알 거는 다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이지요. 유진 피터슨이 다시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려서 생각해야 돼요. 가려서 말할 줄 알고 가려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되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말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가려서 생각하고 가려서 말할 줄 알고 가려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가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밤에 시간을 지냅니다. 밤 시간이 되면 불을 끄지요. 불 끄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암막 기능이 잘 되어 있는 커튼들이 돼 있어서 커튼을 탁 치고 이제 잠이 들면 사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암막 커튼을 이 방 안에도 암막을 치고서 다 커튼을 들이우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어지럽히게 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깨끗한 물 속에 들어가 있는지 더러운 구정물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을 드리고 있는 죄악의 암막 커튼을 걷어치우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요. 복음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는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인지, 무엇이 하찮고 더러운 삶인지를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바른 가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는 모릅니다. 내가 더러워져 있는지 깨끗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추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에 치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구별해낼 줄 압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구별하는 삶을 몸부림치면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 머물러 서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금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고 복음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자는데 잠들어 있는 데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때 MT를 갔어요. 요즘 보통 MT를 가게 되면 밤새도록 행사를 가집니다. 일반 대학교에서 MT를 가면 밤새도록 술을 먹지요.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서 부어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술기운에 누워서 잠들죠. 저는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술을 먹지는 않았는데 밤새 산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공동묘지가 같이 있었는데 그 묘지로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그 묘지는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교회 묘지예요. 교회 묘지라도 밤에 올라가려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려니까 올라가서 죄야 하고 이렇게 부르다가 잠들었다가 선배들이 빨리 언제 내려오라고 그러나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도 그냥 하는 거 아니라 내려와서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집니다. 막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007빵 하고 그런 거 하다가 또 게임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한 3시나 4시쯤 되면 다 잠드는 거예요. 제가 이 겉보기하고 다르게 외모는 되게 둔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둔감해 보이지만 제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MT 프로그램들이 마치고 하는 수 없이 이제 누워서 잠이 잠깐 들었는데 1시간, 2시간 자니까 잠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이 됐으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이 돼서 햇빛이 비치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니까. 다 잠들어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1시간 동안 있었어요. 이렇게 뒤척이다가 더 잘까? 왠지 더 자야 되는데 지금 깨어서 일어나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나왔더니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눈치 보다가 잘 한 사람 두 사람 또 더 나와서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 잠들어 있는데 일어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요, 다수결의 심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지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것에 매여야 됩니다. 한때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북쪽의 얼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모든 아이들은 북쪽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입어야 합니다. 학교를 갈 때 아이들이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에서 왕따 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의 옷을 하나 사려면 한 벌에 50만 원, 60만 원 되는 그 외투를 아이를 위해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되면서도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이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제 10대의 아이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옷을 사입혀야 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걸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가야지. 내 아들이 이상할까 봐, 내 딸이 어색할까 봐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지요. 아이들 키우는데 유모차 한 대에 100만 원대가 넘어가고, 아이들 옷 한 벌 사주는데도 아직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나 그 이전에 아이들을 옷 사주는데도 100만 원짜리 옷 서슴없이 사줘요. 그런데 그 형편이 되면 사줘도 되지요. 내 아이인데 뭐 그 정도 더 수입을 올리고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하면 사줄 수 있지만, 그런데 형편이 되지 않아요. 내 아이에게 이걸 뒷바라지할 수, 이거 이렇게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수결이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 아이 기죽을까봐 빚을 내서 사서 입히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 태도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 매어서 살아가요.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속에 매어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잠자는 자들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들이죠.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잠이 깨었는데, 그리스도인에겐 빛이 비추었는데 여전히 잠들어 누워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매여 있어요. 어둠에 매여 있으면 옳고 그른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귀한지 이것이 천한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어두우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알아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깨었으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깨어있는 사람으로 일어나서 커튼을 열어 젖히고 거기에 빛이 비추이게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2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한 가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 10분의 1 정도가 손을 듭니다.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음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안 하니까. 다수가 잘못하니까, 다수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 가치관을 깨뜨리는 사명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면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지요.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추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습니다. 다 죽어 있고 다 죄를 범하는 시대지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복된 가치, 바른 가치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영도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기대에 합당하게 행하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말씀 안에 복음의 빛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매어서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운명일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사명을 힘입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